저의 어린 시절에 결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지만 살 수밖에 없었던 생활들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가난과 추위와 목회자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골교회 목회자의 가정은 참으로 가난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안 사실인데 부모님은 월 그 시골교회에서 받는 사례가 3,000원을 받고 생활을 해 나가셔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부업으로 아버지는 양봉을 하고 어머니는 읍내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또 밭을 그 시골에서 그 못 쓰는 밭을 좀 빌려서 그곳에 농사를 짓고 살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매일 제가 학교에 다녀오면 어머니가 야 빨리 콩밭으로 가, 콩밭으로 그랬어요. 콩밭에 가면 콩밭에 가가지고 식물을 돌보고 또 잡초도 뽑고 또 이제 가을이 되면 콩을 다 수확해서 마당에서 콩 타작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콩을 모아다가 자루에 담고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콩밭에서의 시간이 지금도 너무나 많이 기억이 나서 콩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콩을 안 먹는 거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은 콩을 안 드신대, 그런 소문 내지 마십시오. 저는 콩을 먹습니다. 먹긴 먹는데 선택을 한다면 콩을 선택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이죠. 요즘에는 얼마나 건강식으로 좋습니까? 그게 참 싫었어요. 밭일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고추밭, 콩밭, 뭐 깨밭, 뭐 별밭을 다 이렇게 하면서 학교만 갔다 오면 놀고 싶은데 그것을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집은 또 왜 그렇게 추운지요. 그런 집에서 살아보신 분들이 이 중에 계실 텐데, 나무를 엮어가지고 이 스트럭처, 이 구조물을 나무를 엮어서 만들고요, 거기에 흙을 붙여가지고 벽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옛날 시골집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지금은 황토집에서 사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집이 아닌 거예요. 이 겨울과 여름이 막 오가게 되면서 벽이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면서 그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이 흙 벽돌이 막 갈라지게 되면서요, 벽이 휘어집니다. 나중에는 이 방에 있는 벽이요, 반듯하지 않고요, 벽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 어린 시절에 소망이 뭐였냐? 반듯한 벽이 있는 집에서 사는 게 저의 소원이었어요. 그 정도로 막 휘어져 있고, 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구멍으로 수많은 벌레들이 기어 나오고요, 거기서 뭐 바퀴벌레도 나오고 지네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와요. 어느 날 가족이 같이 이불을 덮고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막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불을 탁 켰는데 이불 사이로 지네 한 마리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경험을 흔하게 합니다. 뭐 쥐가 뛰어다니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얼마나 이게 그런 집이 문제냐면, 그런 구멍 사이로 찬바람이 얼마나 잘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니까 방 안에도 콩이 있었거든요. 콩나물. 콩나물 시루에 있는 물이 이 추운 겨울에 방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루에 있는 물이 다 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웠어요. 추위가 너무 싫었어요. 근데 겨울에 학교를 갈 때가 되면 마당에서 찬물로 세수를 해야 되는데 세수를 못 하잖아요. 얼마나 춥습니까? 따뜻한 물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찬물에다가 세수를 빨리 하고 가야 되니까 물을 손바닥에만 딱 적셔가지고 얼굴만 몇 번 딱 씻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손등에는 물이 전혀 닿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 주, 두 주 그렇게 지내면요, 손등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다 어렸을 때 손등이 갈라져서 피가 나고 그런 겨울을 보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위가 정말 싫습니다. 지금도 저는 추위가 정말 싫습니다.
근데 주께서 가라 하시면 추운데도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싫다라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 가정이라는 게 참 어려운 자리예요. 특히 목회자의 자녀들이 갖게 되는 그 마음은요, 참 힘듭니다. 같은 동네에서 아이들과 같이 자라나고 같이 그렇게 산 넘고 물 건너서 학교를 다녀도요, 아이들과 어울릴 수 없는 게 있어요. 아이들 사이에서는 목사집 아들이야, 목사집 자녀야, 무슨 목회자 가정이야, 교회 집 아이래 하면서 마치 주홍 글씨처럼 교회 가족이라는, 교회 자녀라는 그런 게 딱 박혀가지고요, 얼마나 애들이 따돌리고 또 놀리고 뭐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습관을 갖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아이들과 어울리리라, 나는 절대로 나는 목회자가 되지 않으리라,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추운 이런 삶을 살지 않으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막 방황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술, 담배를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일찍 술, 담배를 했고요, 일찍 끝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제대로 만나고 빨리 끝나게 됐어요. 뭔가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목사가 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들이 당시에는 정말 싫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험은 돈을 주면서 하라고 해도 안 할 것이고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저의 그런 시절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그런 과정으로 나를 빚으셨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되니까 그러한 시절의 모습들이, 그러한 경험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보석과 같은 유산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해도 살 수 없었잖아요. 그런 곳에 내가 가겠다고 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며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인지를 그렇게 알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 저에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고 싶지 않지만 갈 수밖에 없었고 가야만 알게 되는 곳에 머무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이 자리에서 목회자로, 목사로 서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싫었고 정말 지금은 춥거나 배고프거나 어려운 가난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러한 시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이 자리에 이렇게 세워주셨고, 또 여러분들에게 가고 싶지 않지만 갈 수밖에 없었고 가야만 알게 되는 곳에 머무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그런 곳을 얘기하면 정말 그곳에는요, 자발적인 선택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갈 생각도 안 했고 가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가게 될 때는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내 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끌려서 가야 되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머물게 됐을 때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고통이 너무나 커요.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이런 가족을 만나게 했습니까?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까? 왜 나를 이런 상황 속으로 몰아가시나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바로 그런 곳, 혹시 그런 곳에 계십니까? 그런 곳을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바로 광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훈련하실 때 사용하는 도구들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다윗까지도요, 바로 광야 출신입니다. 광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가 광야 출신이 아니었습니까? 애굽에서 오랜 시간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하심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디에 머물게 됩니까? 광야에서 40년을 머물게 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사실 그 땅은요, 얽매임과 구속으로부터 자유한 땅이고 새로운 땅으로 갈 수 있는 특별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땅입니다. 그래요, 처음에는 광야가 신비롭죠, 멋지죠. 그곳에 가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어떤 그러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40년을 그 땅에 살게 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은 어느 것보다 힘들고 불편하고 위험한 땅이다. 다윗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의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광야의 매력과 위험을 이렇게 기술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발달된 문명사회에서 안락하게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광야에는 엄청나게 매력적인 어떤 것도 있다. 요즘에 우리가 보게 되는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면서 도시에 살고 있는 특히 중년 남자들의 마음을 막 움직이는, 저 산속의 생활은 어떤 매력적인 것이 있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매력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는 사람을 놀라게 하는 어떤 것도 있다. 개발되지 않은 광야는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측 불허의 위험천만한 곳이기도 하다. 광야는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수백 가지의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수백 가지의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 땅이 광야라는 거예요. 신비롭고 아름다운 매력은 잠깐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으로 불편하고 힘들고 위험한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는 자발적으로 절대 가지 않아요. 의지적으로 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가고 싶지도 않은 데다가 그런 삶을 살라고 하면 거부 반응이 그냥 막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서 외국에 나가서 단 3일 4일을 씻지 못하고 살아도 얼마나 불평, 불만과 막 짜증과 분노와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근데 광야에서 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건건 불평, 불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광야는요, 도망칠 곳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갔고, 억지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갔고, 어떤 불가피한 일 때문에 가야 되니까 가는 바로 그러한 장소가 광야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도 광야는 다윗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울 왕의 사위였고 공주의 남편이었고 왕자가 사랑하는 친구였습니다. 모든 나라와 열방이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요, 셀 수 없는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궁은 아니더라도 왕궁 근처에 있는 가장 좋은 학교, 국립학교에서 리더십 훈련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은 그 황금과 같은 시간에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보면 빨간색 줄로 이렇게 막 루트가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쳐서 광야 생활을 한 시절에 다녔던 곳입니다. 이곳으로 도망갔다가 저곳으로 도망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여기 숨었다가 저기 숨었다가, 다윗의 삶이 광야에서 늘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사울이 자꾸 따라다니니까 다윗이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그 내용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이 광야로 들어간 것은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었다.
도망하던 중에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여유롭게 야생동물을 구경하거나 야생화를 그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등등한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기 위하여 그 숲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는 거기서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세월을 보냈다. 이 광야 시절 동안 그가 보냈던 하루하루의 시간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의 지위와는 너무나도 모순된 날들이었다. 너무나도 모순된 날입니다. 이건 정말 맞아요. 모순이에요. 약속과 전혀 다른 거예요. 실망입니다. 좌절입니다. 낙심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왕으로 불러 놓으시고는 그렇게 다윗을 이토록 처절한 광야 가운데서 도망치게 만드냔 말이에요. 궁정 최고의 기관에서 제왕학이나 군사학이나 정치학이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철학이나 이런 학문을 배워도 모자랄 판에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세월 동안 광야 한가운데에서 이리 도망치면서 저리 도망치면서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길을 걷겠다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달려왔는데 남는 것이 상처이고 두려움이고 아픔이고 눈물이고 공격이고 비난이고,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선대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그들을 품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가갔는데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그게 말이 되냐고요? 오히려 예수 안 믿고 사는 친구들은 잘 살아. 좋은 집에서 살아. 좋은 차 타고 다녀. 자식들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 자식들은 왜 그렇게 다 그냥 문제만 일으키는 것 같고 그냥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월급은 오르지도 않고 자꾸 뭔가 일을 그르치는 일만 자꾸 생기고.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겠냐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서 이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했는데 왜 나를 이 모양으로 이 꼴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런 대접받으면서 정말 내가 살아야 됩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지금의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는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잖아요. 내 마음 다 갈라지고 찢어지고 막 말라붙어가지고 그렇게 막 그런 갈라진 땅처럼 있는 이 마음, 이게 지금 광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 힘든 거죠. 다윗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요. 하지만 가고 싶지 않지만 갈 수밖에 없었고 가야만 알게 되는 곳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몰라요. 원망뿐이에요. 좌절뿐이에요. 낙심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그 상황을 지나가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모르게 뭔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곳을 견디고 있으면서 그곳에서 얻게 되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생기게 되면서 결국 고백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길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식이 가장 좋은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세상이 말하는 왕, 세상이 기뻐하는 왕,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되기 위해서, 단지 그냥 이 땅의 나라를 위한 왕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왕으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데리고 가신 것이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갈 수밖에 없었고, 가야만 알게 되는 곳, 바로 이 광야를 통해서 어떤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어떤 것을 붙잡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붙잡고 다윗이 알게 된 것은 결국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야기라는 거죠. 그게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홀로였지만 더불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 홀로였지만 더불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 다윗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었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괜찮은 삶을 살았는지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 대해서 사울 왕 앞에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4절입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다윗이 얼마나 멋지고 매력적이고 인정받고 있는 그러한 존재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해 드렸죠. 다윗을 향해서, 다윗을 위해서 만든 노래가 사울 천천 다윗 만만이라는 노래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의 싱글 차트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왕의 가족이 그토록 아끼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그 모든 인기와 모든 부귀 영화가,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어서 도망쳐야 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삶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공허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갑니까? 동굴로 도망갑니다. 동굴로. 그런 마음 아시죠? 사람들 보고 싶지 않아요.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모든 관계가 끝났어요. 모두 나를 죽이려는 것 같아, 미워하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동굴로 숨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이 동굴로 숨는 것에 대한 연구가 있고 그런 발표가 있듯이, 여러분,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동굴로 숨어요.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굴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렇죠, 당연히 사울이 다윗만을 죽이겠습니까? 그 가족들 다 진멸하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왔겠죠. 오케이, 그거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머물고 있던 아둘람 굴에 모이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픔을 가지고 있고 눈물을 가지고 있고 외로움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가 자기를 공격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슬퍼하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왕궁에 머물렀다면 절대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아예 삶의 질과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은 왕궁에서 정말 그 높은 자리에서 그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같이 있을 수 없는, 수준이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왕국을 세우려면요, 이런 사람들하고 세울 수 없죠. 전문가들, 최고의 학문을 연구한 사람들, 그리고 최고의 장수들, 이런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해도 나라가 될까 말까 한데, 지금 이 동굴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요,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광야가 아니었다면 이런 사람들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안 만났을 겁니다. 다윗은 광야에 들어갔으니까 만나는 거죠. 다윗은 이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같이 상처받고, 같이 외롭고, 같이 어렵고, 같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 같이 모여서 뭘 했겠습니까? 서로를 위로하고 어루만지면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거기서 이제 다윗은 경험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깎이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를 이뤄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 다윗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그런 곳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모였을 때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혹시 이런 생각 하신 분도 없습니까? 아유, 내가 저 밖에 세상에 있었다면 진짜 상종도 안 할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아유, 수준도 맞지도 않고 언어도 맞지도 않고 삶의 어떤 질도 맞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지금 내가 다니는 회사가 만약 당신과 같은 사람이 내 회사에 오면은 당신은 반드시 잘렸어, 이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때가 없으세요? 다 마음에 드세요? 교회 오신 분들 다 멋져요? 다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우, 옆에도 가고 싶지도 않고, 아우, 저 사람은 말을 왜 저 모양으로 해? 아우, 정말 수준 떨어져. 아니, 그런 마음 가질 때 없으시냐고요. 그런데 교회니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니까 사랑하고, 교회니까 붙잡고, 교회니까 격려하고, 교회니까 붙잡아주고.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는 세상이 원하는 기준으로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장소가, 만나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나는 어떤 사람이랑 어울려야 될까? 나의 수준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그 사람과 함께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가? 우리 그룹을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까? 우리의 만남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그룹에 넘치고 있는가? 우리 교제 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은 결국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나라, 세상이 말하는 최고의 나라 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나라를 세워달라고. 두 번째로 다윗이 광야에서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자책과 상심의 늪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책과 상심의 늪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보통 광야로 이렇게 가게 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게 되냐면, 자책과 상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가요.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갈 수 없어요. 정상적인 마음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 때문에 내가 아끼던 사람을 잃게 되거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거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또 내가 선하게 대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희생까지 하면서 그 사람을 지켜줬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나를 팔아먹었어.
뒤에서 나를 욕했대. 여러분, 그거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늘 그러한 삶을 광야에서 살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니까 다윗이요, 처음으로 사울을 피해서 도망한 곳이 어딘가 봤더니 노비라는 지역이에요. 이 노비라는 지역에 누가 살았냐면 제사장들이 살았어요. 특별히 아까 말했던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거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 중이었지만 이 아히멜렉에게 가서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왕의 명령을 가지고 왔으니까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달라고 합니다. 도망치는 중이었는데 그래요. 그렇게 해서 먹을 것을 얻어 먹게 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에 무기가 좀 있냐고, 내가 급하게 나와서 무기를 가지고 못 왔다고.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골리앗의 칼이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너무 좋다, 골리앗의 칼보다 더 좋은 게 없다 하면서 다윗은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갑니다. 이 장면을 거기에서 누가 보게 되냐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게 돼요. 도액이라는 사람. 근데 다윗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시했어요. 이 도액이 누구냐면 사울의 신하였거든요. 근데 이 도액이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도액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겠죠. 당시에 무슨 그 핸드폰이나 무슨 통신시설 잘 돼 있어서 지금 다윗이 도망치고 있다, 잡아라, 그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액도 그냥 모르고 그냥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도액이 무엇을 알게 되냐면 다윗이 도망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사울에게 그것을 일러 바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열받았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사울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 다 소집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해서 나를 대적하여서 그에게 칼과 떡과 칼을 주었냐고. 어떻게 너희들이 결탁해서 매복했다가 나를 치게 하는 이런 상황을 당하게 했냐고. 이건 영모다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장면이 이제 벌어집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이 제사장들을 다 칼로 쳐라 그러는 겁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벌벌벌 떨었어요.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제사장 건드렸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 두려웠기 때문에 못 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울이 도액에게 얘기합니다. 야 도액, 네가 당장 이 제사장들을 죽여라. 도액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액이 자기의 군사들을 데리고 그 자리에서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대학살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울이 이것을 듣고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듣고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다 자기 탓이라고, 내 탓이라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나 때문에 이 땅의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까지 젖먹이까지 다 칼로 죽임을 당하는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책을 했죠. 그런데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이어서 큰 상심을 겪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그일라 주민들 때문이에요. 그일라 주민. 이 그일라 주민은요, 이스라엘 주민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주민들은 늘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열심히 일해서 씨를 뿌리고 재배하고 추수하고 타작을 다 하게 되면 꼭 그때가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곡식을 다 약탈해가 싹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일라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을 다윗이 알아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자기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쳐 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일라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거기 숨어 있다고 꼰지르는 거예요.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무엇이냐?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길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고 자기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그들을 지켜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다시 팔아먹는 거예요. 팔아먹는 거예요.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상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책과 상심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탈진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공황장애가 생기고요, 우울함이 생기고요. 다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십광야라는 숲으로 들어갑니다. 숲으로 들어가요. 십광야.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알죠. 그 힘듦을 알죠. 그 어려움을 알죠. 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누가 왔어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요나단이 그곳에 왔어요. 요나단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게 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에 있는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타이밍과는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보내주세요. 그런데 누구를 보내주시냐?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반드시 보내주십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나타난 이 장면은요, 요나단의 삶에서 마지막입니다. 다윗을 만나는 마지막. 요나단은 마치 자기의 마지막을, 자기의 최후를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게 하는 것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를 붙잡아주고 요나단은 그렇게 떠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자책과 상심에 빠져 있어서 탈진된 상황에 처했을 때 나타나는 숨겨진 위로와 격려의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지독한 일을 겪었습니까? 사람이 너무나 싫어졌습니까? 어느 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때입니까?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반드시 보내주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전화 한 통을 했대. 갑자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서 집사님 많이 힘드셨죠? 보고 싶어요. 용기 잃지 마세요. 그냥 그 정도 얘기를 해줬을 뿐인데 목사님, 내가 그 얘기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위로.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얼마나 정말 많이 있습니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지칠 때, 무너질 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겐 광야가 너무나 중요한 자리였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광야에서 분노와 보복의 감정을 맡아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분노와 보복의 감정을 맡아주시는 하나님. 제가 염광교회 첫 설교를 언제 했냐면요, 2020년 11월 마지막 주일에 제가 여기에 설교를 하러 왔습니다. 그때에 청빙 과정 중에 있어서 마지막 그 설교로 이제 하는 시간이었는데 오후 예배였어요. 그때 제가 가지고 온 제목이 뭐냐면 가장 위대한 승부였습니다. 이 가장 위대한 승부, 그것이 뭐냐? 대부분 사람들은 다윗의 가장 위대한 승부를 다윗과 골리앗의 승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다윗의 가장 위대한 승부는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아니고요, 그토록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순간에 사울을 살려보내는 승부였습니다. 이게 진짜 가장 위대한 승부였어요. 다윗에게 있어 제가 봤을 때 다윗의 가장 위대한 승부였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영화나 드라마 여러분 아시잖아요. 원수 같은 놈, 나를 죽이려고 늘 달라드는 그런 나쁜 놈, 정말 이 증오에 가득한 그런 놈이 막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막 이렇게 싸우고 어떻게 해서 결국 내가 그를 죽이려는 그 순간에, 칼을 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저 뒤에서 소리를 칩니다. 야, 안 돼! 죽이면 안 돼! 죽이면 네가 지는 거야! 하면서 못 죽이게 하잖아요. 그 나쁜 놈을 감옥에 보내서 평생 동안 후회하게 해야 돼.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돼. 하면서 뒤에서 막 소리칠 때,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주인공은 어떻게 해요? 칼을 땅에다가 팍 꽂으면서 수갑을 딱 채우고 경찰에 딱 넘기는 그런 장면, 여러분 우리 많이 보셨잖아요. 진짜 그럴 수 있을까?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나를 오랫동안, 셀 수 없는 시간 동안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을 응징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 그를 살려서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다윗의 정말 위대한 승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다윗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이 보복과 응징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2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살려보냈던 이 다윗이요, 그 다음에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게 돼요. 자신의 감정과 분노에 따라서 막 일을 처리해 가서 정말 이 나쁜 놈 내가 당장 진멸하겠다라는 그런 장면이 바로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냐? 마온 사람 나발이라는 사람 때문이에요. 마온 사람 나발. 이 사람은 힘이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다윗이 와서 뭘 했냐면 이 마온 사람 나발이라는 사람에 있는 사원들, 종들, 짐승들 다 지켜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 외부의 침입에서 지켜주고 그 재산을 보호해주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해줬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나발이 양털 깎는 날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양털 깎는 날은 잔치입니다. 잔치가 있었습니다. 이 잔치에는 지나가는 나그네도 와서 먹을 걸로 달라 하면 주는 게 그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근데 그때에 다윗이 자기의 사원들을 10명을 보내요. 10명을 보내서 필요한 것과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나발에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나발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을 모욕하고 능욕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당신은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것은 완곡한 표현이고 아주 저주가 담긴 그 아주 모멸감 드는 인격적으로 아주 모독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막 얘기한 겁니다.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아유 사울처럼 하나님의 손에 바로 맡기면 좋았을 텐데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즉시 400명을 모아서 나발과 그 집안을 모조리 진멸하기로 마음먹고 달려옵니다. 이 모습이 마치 사울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나를 모욕했어, 나를 능멸했어, 내가 너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달려들어요. 이 순간만큼 다윗은요 극도로 인간적이며 적대적이고 분노를 그대로 응징으로 표출하는 정말 그 본능 그대로의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그냥 이걸 내버려 뒀으면 다윗은 나발과 나발에 있는 집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그 자리에서 진멸했을 겁니다. 그것은 사울이 일으켰던 학살과 똑같은 그런 짓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가 나타나냐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아비가일, 정말 지혜로운 여인,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던 여인 아비가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정신이 나가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은 광야에서 이러한 일을 겪게 되면서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분노와 보복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분노와 보복의 감정,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복과 응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것이 다윗이 거기에서 배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가장 완벽하고 정말 그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응징하는 것은 내가 손에 피를 흘리고 내가 더러운 어떤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되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보복하고 응징하시게 되면 그것은 이 세상 어떤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진짜 무섭습니다. 다윗은 그걸 안 거예요. 내가 보복하고 응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응징하시고 보복하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마음을 돌립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광야 속에서 다윗이 알게 되고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시편에 가장 많이 등장시키는 장소를 어디로 얘기하냐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광야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왕으로서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고 싶지 않지만 갈 수밖에 없었고 가야만 알게 되는 곳, 이 광야에 머물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붙잡는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것을 잃어버린 홀로 된 삶일지 모르나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 사랑하는 삶,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자책과 상심의 늪에 허우적거렸지만 건져주시게 되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건져주시고요, 그리고 분노와 보복의 감정에서 악한 마음이 생길 때에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이야기, 이것의 결국이 뭐냐? 광야는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최고의 축복이 없어요. 광야에서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의미를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냐?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부릅니다. 미드바르. 미는 뭐뭐로부터, 다바르는 말씀, 말씀하다, 그런 뜻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또 사무엘 하를 묵상하게 될 때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의 자리에서 모든 부유함과 그 강함과 그걸 다 누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나중에 다윗은 광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다시 붙잡기 위해서. 가고 싶지 않지만 갈 수밖에 없었고 가야만 알게 되는 곳, 광야에 혹시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에 우리가 서 있을 때, 그때는 정말 싫고, 그때는 너무나 힘들고, 그때는 정말 지우고 싶은 그런 마음일지 모르나, 그곳에 내가 서게 되었을 때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며 가장 완벽한 일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광야의 길을 걷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